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이달리아로 가는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매우 수동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또 이미 여러 차례 항해를 통하여 나름 지중해 항해에 대해서 이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항해를 하는 시기와 또 배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 죄수의 신분으로 또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또 계획하시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또 그것이 모든 일들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셔서 나의 힘을 빼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끝나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어쩌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항해가 시작되고 배를 몇 번 갈아타면서 또 험난한 항해가 계속됩니다. 계획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겨우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금식절기 이후에는 금식절기인 그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를 항해하기에는 위험한 시기로 정해 두었고 또 11월 말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미 금식절기 대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에 미항을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지중해 항해 경험을 되살려서 이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행한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선주와 선장은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배 안에는 지금 곡식이 가득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이 곡식을 실어 나르게 되면 그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 곡식을 팔아서 더 이득을 많이 챙기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그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일지라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계산,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내주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이 겨울을 보내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항구부터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64km라는 거리가 이 배로 이동하기에는 먼 거리는 아닙니다.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곧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그 짧은 시간에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이 동풍을 가리키는 유로스라는 말과 또 북풍을 가리키는 아퀼로라는 말의 합성어로 북동풍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바람은 처음에는 순조로운 그 남풍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레데 섬에 그 이다라는 산맥이 있는데 그 이다라는 산맥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반대 기류를 만나게 되면 이 순풍은 갑자기 이 강력한 북동풍 유라굴로라는 것으로 이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중해 해상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 유명한 돌풍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우리가 시작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그것이 순풍이 돌풍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또 확실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본문에는 이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이 모래들이 이렇게 어떤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모래들이 이렇게 적층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해수면보다 이 모래가 훨씬 높이 이렇게 있어서 배가 항해할 때 자칫 이
이 3D스는 모래톱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 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모래톱 스르디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대스르디스 또 소스르디스로 나뉠 만큼 광범위하게 있었던 그 모래톱으로 위치가 수시로 또 변합니다. 당시 이곳을 지나는 배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이었습니다. 이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배의 중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배의 중량이 더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이 모래톱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떠한 연장들도, 필수적인 그 필요 도구들도 밖으로 다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지중해 한가운데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이미 바다에서 며칠 동안 해가 뜨지도 않고 그런 캄캄한 어둠의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배에 있던 짐들을 바다로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챙겨온 많은 곡식들도 다 바다로 던져버리게 되는 처지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가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안전한 방법들을 계속 제시하지만 선주와 선장의 욕심대로 무리하다가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되듯이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지만 나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러한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초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두 고난이 마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또 순종하는,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배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광풍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지만 그 배 안은 누가 타고 계세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험한 또 풍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십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일하시고 또 비로소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정보와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며 그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주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그것이 순풍 같지만 또 유라굴로를 만나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